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천국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천국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천국을 지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기 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저 멀리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천국을 오늘 지금 내가 누리느냐, 지금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허락받은 것은 죽고 나서 허락받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살아서도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천국은 누룩처럼 너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죠? 죽어서나 가는 것처럼, 살아서는 그냥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그것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디에도 우리의 삶의 천국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겼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수록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두 가지 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도 포기할 수 없고 살아서 천국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누립시다. 지금부터 오늘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소유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5장 3절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을 못 누린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심령, 마음과 영혼, 그죠? 마음심, 영혼, 영자,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해야 오늘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우리의 삶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매우 분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그 이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왜 가질 수 없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현대의 교회와 흡사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도 너무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7절이 해당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절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어떻다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정작 뭘 모릅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모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죠.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잘 사는 곳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상업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살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다 하면 딱 거기입니다. 보통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없다. 경제적으로 은행의 밸런스가 충분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약품을 사서 좋은 것을 먹고 몸은 건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심령은 가난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너는 가난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보지 못한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적용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 마음의 상태에 별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하는 일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고 자녀들도 잘 되고 노년이 되어도 그렇게 험하지 않은 인생 살아가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죠.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참 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해당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 죄죠. 죄를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옷 입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아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 눈이 열리면 좋은 안약으로 눈이 열리면 영적인 안약으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그 귀한 사실을 깨닫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7절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자신의 영혼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꾸짖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사람, 자신의 죄가 더럽고 추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벌거벗은 죄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에게서 토해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처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가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로 선물로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결국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이어지고 17절 18절 이어지는 말씀을 요약하면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네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것에 관심도 있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여러분,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파산한 자입니다. 가난하지 못해,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해도 쓸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맥락은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 이겁니다. 심령이 파산하다. 파산은 언제습니까? 채무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선고를 하잖아요. 나는 그 빚 못 갚습니다. 누군가 이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탕감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법원에 가져가는 것, 그게 파산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고치면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파산한 사람, 망한 사람, 내 심령이 망해버렸다. 왜 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죄로 인해서 망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하잖아요.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너의 수치를 가려라.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가 죄잖아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V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잖아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죄의 값을, 죄가 빚인데 죄의 빚을 갚아야 내가 죄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죄의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의 빚이 너무 많아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파산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죄가 너무 많아서 너 스스로는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서 파산했다고 아느냐?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즉 죄의 대가, 죄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목숨으로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별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신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죄의 빚 때문에 파산했는데 이 빚을 해결해 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가리키냐? 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에이, 죄 괜찮아요. 다들 이 정도는 죄 짓고 살잖아요. 뭐 이 정도 죄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파산했어, 너는 너가 죄 때문에 죄의 값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알 때 천국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착한 사람. 그렇잖아요. 법 잘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는 사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오는 사람, 헌금 꼬박꼬박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꼬박꼬박 읽는 사람, 어떤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영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심령이 너의 죄의 값으로, 죄로 지은 그 빚 때문에 파산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이 죄의 빚이 갚아질 수가 없다, 해결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죄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무거웠는데 죄를 계속해서 즐겁게 짓는다. 그 사람은 죄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흉악한지, 내가 죄로 인해서 파산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는 말씀은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실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법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제가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젠틀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있는 그대로 하면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요? 파산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심령이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상태가 심령이 파산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망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민사 부분에서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나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파산을 선고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심령이,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죄로 인해서 파산한 상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죄로 인한 파산을 해결할 수 없고 이 파산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우 기초적인 이것을 기초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인해 내 죄의 빚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를 요청한 사람이라. 이 깨달음이 있고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로 인한 파산한 사람인 것에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았기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 파산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 파산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로 인해서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조금 더 솔직하게 심령이 죄로 인해 파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그때 누리는 천국의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죽어서도 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빚을 다 청산한, 죄의 빚을 다 청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천국은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손 날 붙드시네.